제가 말씀의 연관성을 가지고 지난주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변질시켜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유전자 조작된 씨앗이 우리 몸에 유익을 주는 것보다 조작하기 위하여 뿌려진 화학물질이 몸에 해를 주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삶의 욕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영적 승리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씨앗을 뿌려서 거둔 열매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 썰어서 불에 태워버리면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있는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을 하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지금 내 대에 이루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 아들이 왕위를 얻으면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실히 잘 살았다 하더라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간다. 남아있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 이보다 더 우리가 말하면 여약해서 복을 받는 일이 뭐 있습니까? 내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길을 걸어가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될 것이다. 그보다 더 뭐 이야기해서 설명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조건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형통해지기를 원하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럼 그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아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내 삶에 적용해서 지켜 행하는 길을 걸어갈 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솔로몬이 받은 복에 대해서 그가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쭉 나오는 스토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 오늘 뭐 IQ가 몇백이 이 문제가 아니라 창세 이후로 오늘까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던 세상 최고의 지혜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었으며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되었는가. 이 감은 우리가 짚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하다가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유익을 주는 열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기 전에 따뜻해지니 과일 나무가 꽃을 만발하게 피웁니다. 꽃이 많이 피었는데 그 과일 나무에 꽃이 가득 피었다고 열매가 그렇게 가득 열릴 때가 풍성하게 열리더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닌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예를 든다면은 석류나무를 보면은 눈에 드러나게 있기 때문에 한 나무에 멀리서 보면은 꽃이 붉게 가득 피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면은 암꽃도 있고 숫꽃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숫꽃이 나무 가득이 1000개가 열리고 10,000개가 열리고 오늘 우리가 10만 개가 열려 있어도 꽃은 붉고 눈으로 보기는 예쁜데 열매는 하나도 안 열립니다. 분명히 거기는 암꽃이 있어야 석류가 이거 열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호박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꽃이 암수가 있는 것을 안다면 모든 과일나무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을 수 있다. 내가 지금 말씀에 따라 열심히 산다고 사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가? 내가 숫꽃과 같이 보기는 멋있고 예쁘게 다 좋은 것 같은데 아무 쓸모없는 꽃이 되어서 나중에 떨어지면 그냥 쓰레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암꽃이 아무리 많이 폈다 하더라도 수정되지 않으면 그 또한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암꽃만 가득 폈습니다. 열리느냐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정되어야 될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외적인 면으로 아무리 무엇인가 드러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영감적인 삶이 내게 터치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지혜를 받았는데 이 지혜가 신앙생활을 믿음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그 부귀영화를 우리는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를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면은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합당한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대답을 할 준비가 된 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아멘 하고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내 욕심으로 나만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폴 워시 목사님의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예를 들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이야기하면 어떤 면들을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주장으로 이야기하니까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런 목사님도 계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기독교는 세상과 친해질 수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동영상에 올렸습니다.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 내용 중에 한 단막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없는 것을 사용하여 만들어서 영접기도 한번 하면은 구원받았다고, 천국이 된다고, 사형리를 통해서 영접기도를 인도해서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에도 없는 진리를 가지고 구원 교리를 가지고 영접기도 한번 했다고 구원될 수 있느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편리하게 기분 좋게
그들이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고 안심스게 나누고 뭐 우리가 말하는 보험 들어놨으니까는 그건 내가 언제나 죽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막연한 모습으로 세상과 시작하는 기독교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솔로몬과 같이 지혜가 많아서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다 꿰뚫어 알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지혜가 없어 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큐티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제자 훈련을 해서 성경에 대해서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없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냥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만 가득 차서 많이 알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내가 하나님을 공부했더니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 내가 기도도 하지 않느냐. 성경도 보지 않느냐. 교회 나와서 직분도 받았지 않느냐. 11조도 한다. 내가 주일날 성수하기 위해서 다 뭐 주일을 빼먹지 않냐고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다. 고로 천국 간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천국이 내 것으로 소유되어질 수 있느냐. 이 글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제게 편지로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다른 목사님의 글을 이렇게 발췌해서 보낸 글입니다. 김기석 목사의 아슬아슬한 희망 중이라고 하면서 이 글을 보냈는데 영적인 일단의 전도자들이 어느 도시 옷가게 앞에서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들 앞으로 흡수로간 어떤 사람의 농부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는 메노나이트 교파에 속한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전도자 한 사람이 그를 향해 불문곡직하고 갑자기 구원받았습니까? 물었습니다. 너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거 당황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일이 없는 이 사람은 쭈뼛쭈뼛 그러더니 전도자에게 펜과 종이를 빌려달라 하더니 한 10여 명의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대개는 자기를 잘 아는 친구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자기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이름을 적는데 나를 잘 아는 내 좋아하는 사람 이름만 적는 게 아니고 나와 기분 나쁘게 다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이름도 거기에 적혀있는데 한 10여 명의 사람을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 말이 주는 뜻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내가 모태신앙으로 평생 주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직분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영적 기도를 따라 했기 때문에 내가 뭐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내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를 점검할 수 있으니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물어봐.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예수쟁이다 인정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고 에이, 그런 예수 우리가 옛날 뭐 주먹 쓰는 사람들이 법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식으로 세상을 놓고 이야기해 그런 예수 믿으니 안 믿겠다 하면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세상적인 면으로 똑똑하고 공부만 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게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 분명히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명령, 그냥 부탁,
이렇게 좀 하라는 것이 아니고 명령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 길로 행하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부름이 오면 좋겠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으니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게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뭡니까?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면 좋겠다로 변질시켜서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더불어 다툴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툽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기분이 나빠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화를 내는 것을 멈추고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내가 그 사랑을 못하고 있는 자체는 그 말씀에 나를 딱 접붙여놓으면 나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듣고 이제 솔로몬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보면서 이제 그 명령을 하고 뭡니까? 3장에 내려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본에 가서 제단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듣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지혜를 주고 뭘 주되 네가 원하지 않는 돈도 주고 우리가 말하면 부도 주고 오래 사는 생명도 주고 다 준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도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엄청난 최고의 복을 주었습니다.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느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왕들 중에서도 최고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내 말에 대한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공짜로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그냥 예배를 1000번 예물 오늘 우리가 말한 대로 예배를 1000번 드렸더니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것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다. 주는 조건 대신에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 받아 누리는 이것을 무엇합니까? 후대에까지 줄 수 있는 온전한 복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우리는 다 빼고 보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삶 속에서 나가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말고 돌아서서 주님 전에서 나갔을 때 가정생활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네가 내 전에 나와서 기도한 모든 기도의 복을 네게 주겠다. 이런 거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한 그것만 받기를 원하지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그 복이 내게 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독문을 교독했습니다. 성경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며 그릇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해 쭉 설명하면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삶, 기뻐하는 삶, 복받은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지만 우리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라. 내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의 삶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받은 자의 삶, 이 보배로운 그릇을 우리 질그릇과 같은 데 세우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면 이 보배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질그릇 같은 데 담아 주었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담아서 세상에 내가 받은 복만 받기를 원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담겨있는 법에 예수가 나타나는 생명을 가진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우리는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타나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잘못된 성경 해석을 내 삶에 적용하면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복을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받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앞에 솔로몬이 잔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였던 성전을 건축할 때,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가 지금 11장 11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이와 같은 것을 할 때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고 명령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시는 같이 다시 또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으니, 설명을 쭉 하면서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다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의 지키면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했다고 끝까지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많이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인생은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가는 길도 중요합니다. 복을 받아 편한 길 가기를 원하는데 마지막에 잘되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시작이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해야 결과도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시작도 과정도 좋았어요. 결과가 나쁜데 우리는 결과를 보지 아니하고 중간에 받은 복만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8장 열왕기상 8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은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켜주소서. 솔로몬이 이야기했다.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지켜달라. 지킨 것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런 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해달라. 지켜달라. 확실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면 네가 내 명령을 따라 행하면 해준다 했는데 그 행하는 삶 속을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해달라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 서로가 계약이 성립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주겠다 그러고 솔로몬은 내가 따를 테니까 확실하게 해달라고 약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뭐랄까 섞었다 그럴까요? 쥐고서 출발을 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솔로몬에게 있습니까? 솔로몬이 결혼을 했을 때 누굽니까?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절대로 애국가는 돌아가지 말고 모든 것들 애국으로는 뭐 가지도 말라 했지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이방 나라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예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들과는 결혼 딸도 주지 말고 며느리도 데려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솔로몬이 아내를 데려온 그 일과 그 다음에 그 아내를 위하여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크게 오늘 우리가 말하면 화려하게 궁을 짓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시작을 하다 보면은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땅에 누리기 위하여 뭐랄까 더 많이 투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있으면 그 조그마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보다 주시는 것 가지고 조금씩 나도 모르게 늘려가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위하여 더 많이 투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삶 속에서 있을 수가 있는 모습이 솔로몬의 삶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부터 3절 보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때 이 공사한 것들이 성전은 7년 만에 했지만 이 사람은 13년 배나 더 오래 걸려서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여인을 데리고 살았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안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이야기하는 족속들의 예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바로의 딸 데려다가 결혼한 것이 죄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라 이랬으면 정신 좀 차렸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왜 안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성전도 짓고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니 죄가 아닌 줄 알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예물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우리가 말하면 교회 성전도 짓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될 것 같으니까는 뭐 했습니까? 사실은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삶 속에 너희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왕비로 앉히고 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내가 다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거죠. 다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내가 죄를 짓고 있지 회개하지 않고 내가 그 삶을 습관적으로 계속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돌이키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언젠가는 내가 뭐 용서를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불든지 성이 내가 언젠가는 그때 그러나 오늘은 안 된다고 내가 계속해서 일을 갈면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회개를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내가 죄인 줄 알고 회개가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애굽 바로의 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죄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세상의 것을 하나를 사랑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돌이키면 되는데 당신이만 나를 간섭하면 주께서 내게 벌을 안 내리는데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왜 당신 그러고는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로 무슨 문제가 안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좀 끄림직하지만은 돌이키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니까는 괜찮구나. 내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니까 용서해 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이다 한 발을 더 옆으로 또 내딛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목사님 이야기했듯이 초점 돌아가듯이 1초 2초 돌아가다가 한 바퀴를 다 돌아오는 그 나중에 제자리에 서게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되돌아서서 제자리에 선 것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사실은 비정상이에요. 왜? 완전히 죄 가운데 서서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바로가 아니라 솔로몬이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에요. 1000명의 여자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내가 1000번이나 눈을 보고 마음을 주고 사랑을 했더니 결국은 그게 내 마음이 다 쏠려서 하나님과의 맺었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도 복을 주고 그렇게 해도 내가 사랑하는 거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니 이거 뭐 별 잘못이 없구나 내가 요리네 하면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 가운데 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한 번 잘못했을 때 야단 맞고 고치지 않으면 습관이 되어서 결국 그것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눈덩이 굴러가듯이 커져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면 누구에게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다 약속했는데, 우리는 신종사기에 걸려서 잘못된 신앙생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것을 투자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잘못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아니하고 그래도 복을 주고 그래도 따라오라 했으면 잘못된 것을 정리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하지 아니하고 야단 안 치고 그냥 행하면 하고 하니까는 행하다가 계속 따르는 가면서 세상의 것으로 사랑의 눈길이 가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다 망치는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는데 잘못된 길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결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내가 오늘까지 쌓았던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을 자녀 후대에게도 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복의 유산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으로 주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신앙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